요한계시록 20장 5절이 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5절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 그 나머지 죽은 자들, 그럼 이들이 누구냐? 이들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태어났다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죽은 사람들은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든 또 음부에 있는 사람들, 낙원에 있거나 음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자,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에 있는 사람이고, 음부는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3절.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영혼이죠, 영혼. 그죠? 영혼. 누가복음 23.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6장.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아멘. 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언제까지? 자,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 말하면 천년 왕국이 끝나기까지 살지 못한단 말이 뭐냐면 부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지 못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그 나머지 죽어 있는 이 사람들은 뭐가 끝나야? 천년 왕국이 끝나야 부활한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이게 중요한. 그게 이제 어디 가서 이루어지냐면, 이따 설명하겠지만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언제? 백보자 심판 때. 백보자 심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데 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 가서 이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고 요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 이제 등장한 내용이 자, 5절 하반절 또 6절 상반절에 첫째 부활 얘기가 나와요. 첫째 부활 나오죠? 첫째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 자, 첫째 부활은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하나는 순교자의 부활입니다. 순교자의 부활. 자, 순교자의 부활을 유일하게 이사야 26장 19절 상반절에서 딱 순교자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아멘. 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이게 누구 부활? 네, 순교자의 부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은 순교자의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 때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느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무슨 부활이라는 말하고 같아. 첫째 부활, 먼저 일어나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서는 순교자는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부활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 순교자는 무슨 채로? 부활체로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 11장 35절은 더 좋은 부활이라. 순교자의 부활을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아멘. 자, 악형을 받은 사람은 무슨 부활? 더 좋은 부활. 아멘. 자, 이게 순교자의 부활입니다. 자, 그걸
자, 언제 이 일이 동시로 이루어지냐면 계시록 11장 11절에서 인맞은 종이 살아날 때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아까 어디 그랬어요? 재림 때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러고 고린도 전서에도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같이 살아난다. 그걸 묶어서 말한 게 첫째 부활인 거예요. 계시록 11장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1절에서는 인맞은 종이 살아나는 것만 얘기를 한 거예요. 순교자 얘기는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했어도 지금 요 말씀들이 그걸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순교자 얘기를 왜 안 했느냐면 순교자 이야기를 섞어 놓으면 인맞은 종과 순교자가 다 14만 4천이다. 그러니 영적인 수다. 이렇게 갈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내다보시고 순교자 얘기는 여기서 빼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을 다 결집하면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재림 때 함께 살아나는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첫째 부활이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인맞은 종의 부활. 우리 얘기가 되려면 아멘을 잘해야 돼요. 에? 아멘을 잘해야 우리가 부활하지. 잘못하면 부활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인맞은 종의 부활도 이사야 26장 19절 중반절에다가 말씀을 해놨어요.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자, 아멘.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난다. 예언했죠? 자, 그러면 그 시체는 언제 일어나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도 같이 따라가고 고린도 전서 15장 51절로 54절도 같이 따라가. 근데 여기는 변화체예요. 변화체. 자, 재림 때는 똑같은데 순교자는 부활체고 인맞은 종은 변화체예요. 변화체. 형체가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는 육체의 몸, 형체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살아나는 게 부활체라고. 우리는 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했죠. 우리의 시체들. 여기 복수단어를 썼어요. 우리의 시체들이라. 그래서 우리의 시체들은 살아난다고 안 하고 일어나리다 그래요. 아까 읽을 때 그렇게 나왔죠? 자,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시체들, 들자를 썼어요. 우리 시체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라 하면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그 3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 거기 함께 쓰는 우리예요. 시체들은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11장 7절로 11절. 다시 예언하던 인맞은 종들의 시체. 계시록 7장.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자, 지금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는 계시록 20장 5절로 6절에 나와 있지만 이게 실제 이루어지는 건 어디서? 계시록 11장 11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잘못 오해하면 여기서 첫째 부활이 있는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는 첫째 부활이 여기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종들이 왕과 제사장이 되는 복 있는 종이다. 그 말을 하려고 나온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서 순교자 인맞은 종 얘기가 안 나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왕과 제사장이 천년왕국에서 될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이 말씀이 없으면 혼돈이 온다는 거예요. 막 우겨대도 답이 없는 거예요. 네? 뭐 이 사람이라고 해도 답이 없고 저 사람이라고 해도 답이 없는데 천년왕국에서 왕과 제사장이 될 사람은 딱 순교자와 인맞은 종.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4절이란 말이에요. 4절에 딱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 뭐 안 믿어진다는 사람이 있는데 안 믿어진다는 사람하고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그죠? 자, 보세요. 예수도 안 믿어지는 사람하고는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안 믿어진다는 사람한테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은 들려지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은 들려지고 믿어지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부활하는 걸 뭐라고? 첫째 부활이다. 그러면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면 그 다음에 다른 부활이 또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말씀대로라면 둘째 부활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성경에는 둘째는 없어요. 에?
둘째는 없고 뭐가 있냐면 전체 부활이라고. 전체 부활. 전체 부활. 자, 그거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자, 이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종이 왜 복이 있느냐, 그 설명을 이제부터 할 거예요. 자, 보십시다. 자,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복이 있다 이랬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뭐냐? 두 가지예요. 왕과 제사장이 되는 거. 에? 자, 몇 년 동안? 살아서를 꼭 해야 돼. 살아서 천년 동안 왕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결국 천년을 살아야죠. 에? 천년을 살아야 돼. 그런데 지금 봐서는 천년 살겠어, 못 살겠어? 아니,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겠죠? 그러면 못 살면 어쩌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을 살게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그렇죠.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같이 뭘? 사망을 영원히 멸해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몇 년 살게 하시려고, 천년 살게 하시려고 하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런데 이걸 믿어요? 물어보면 다 믿는다고 그러지. 그러면서도 맨날 죽겠다고만 하고. 우리가 이게 딱 믿어져야 돼요. 특히나 연세 드신 분, 또 뭐 병 드신 분, 병 들어도 제가 저번에 그랬죠. 유병장수라고. 병은 있는데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주님 빨리 오셔야 되는데 그러길래 내가 이제 바꿔라. 주님 오실 때까지는 못 갈지도 모르니까 시온의 성회까지만 가라. 시온의 성회까지 가서 신이 내려지면, 신이 임하는 순간 질병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병들었다 소리 들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야들아 팔다리가 아프다 좀 주물러라. 아이고 허리가 왜 이렇게 아프다냐, 정형외과 갔다 올게. 뭐 그런 적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죠? 자,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려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식히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사망이 멸하여진 몸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서는 변화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이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내 몸에서 지금 사망이 멸하여지는지 측정을 못 하잖아요. 측정 기계가 없잖아. 그죠? 체온은 이렇게 해도 되지만 없단 말이에요. 나는 그 기계가 나오면 참 좋겠어. 나는 그 기계가 나오면 1억을 해도 대출을 내서라도 내가 그걸 살 거야. 근데 그게 안 나온다는 거지. 앞으로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 있으면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저 입구서 다 재는 거야. 그럼 사망 90%,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쟀더니 사망 70%, 성회 한 주간 동안 내내 있었더니 사망 20%. 그런 기계가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겠지. 아니, 안 내려가고 여기 그냥 앉아 있을 거야. 그래갖고 또 한참 딱 따따따따 기도하고는 또 딱 재보고, 아니 왜 이렇게 0.1밖에 안 내려갔다냐. 별 사람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계를 믿게 하지 않는 거예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살아서. 자, 고린도전서 15장.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자, 사람은 사망이 멸하여진 기계가 없는데 하나님은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요. 네? 궁금하죠? 측정하는 기계가 여기 있어요. 피곤한지 안 한지. 피곤하면 사망이 안 죽은 거고, 피곤하지 않으면 사망이 죽어진 거고, 그걸로 측정할 수 있는 거야. 40장 29절로 31.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사망이 멸하여지고 체질이 변화되고 있으면 뭐가 내리고? 이 대답을 못한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야. 새 힘이 내리고, 사망이 죽지 않고 변화가 안 되면 자꾸 피곤해지고. 자, 그럼 이제 아멘으로 오늘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매일 새 힘이 내린다. 아이고, 나는 매일 피곤해진다. 이걸 어떻게 믿어야지?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사람을 못 믿으세요? 믿으랍니다. 다시 그런데 양심껏 한번 해봅시다. 자, 나는 매일 새 힘이 내린다. 아까보다 나는 매일 피곤해진다. 나는 매일 피곤해지지 않는다. 자, 아까 새 힘 내린다 그러면 피곤해지지 않는단 말과 똑같은데, 새 힘 내린다는 아멘을 크게 하고 피곤해지지 않는다니까 아멘을 쬐끔 했어요. 그럼 틀린 거예요.
자, 이게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새 힘이 내리면 피곤해지지 않아야 돼. 아멘.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자, 그러면 여기서 거룩해지는 사람은 누구? 순교자들과 인맞은 종들은 다 어떻게 돼?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할렐루야. 자, 이건 그럼 거룩해진다는 게 뭐냐?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말하는 거고, 이사야 4장 3절로 4절을 말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아멘. 우리가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하고 함께 살려는데 예수님은 거룩해.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 그럼 함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죠? 못 살죠? 못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거룩해지려면 이사야가 뭐라고 했나 보세요. 이사야 4장.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자, 무슨 영을 받아?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받은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 자, 이런 사람들이 어디 들어가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성화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성화체가 뭐냐? 성화체가 뭐냐? 거룩해진 몸.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무슨 몸 되려고 아멘을 안 하세요? 자, 우리 인간의 몸은 최초는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 같이 생령입니다. 무슨 영? 생령. 그 생령이 선악과를 쳐 잡숫고 뭐가 됐냐? 육체가 된 거예요. 육체. 자, 그럼 생령은 뭐를 말하느냐? 영생할 몸입니다. 선악과를 따 먹지 않았으면 생령 그대로 있으면 이 사람은 영생할 사람이에요. 영생할 몸. 죽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죽지 않아? 사망이 안 들어왔으니까. 그럼 여기서는 지금 뭐가 들어왔어? 생기. 생기가 뭐예요? 생명의 기운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령이 됐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아멘. 아멘. 생령. 아멘. 그 몸 뭐예요? 생기 받은 영생할 몸. 생기 받아 영생할 몸. 그게 뭐라고? 생령. 자,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으로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창세기 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육체가 뭡니까? 이렇게 말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육체죠 뭐 이러는데, 육체는 범죄하여 심판 받을 몸을 뭐라고 한다고? 육체라고 한다. 꼭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돼요. 자, 그 육체에서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중생체가 된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그럼 중생체는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몸, 이걸 뭐라고 한다고? 중생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중생체에서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서 뭐가 돼요? 자,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자, 변화체는 무슨 몸이냐?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진 몸을 뭐라고 한다고? 변화체라고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려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식히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서 변화체가 된 사람이 예수님을 재림의 주를 맞이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무슨 체가 되는 거예요? 성화체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을 함께 동고라고 하면 안 돼요. 동락. 주님과 함께 즐거움 속에 천년을 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천년을 안 살아봐가지고 그 천년을 살겠나. 그런데 무두셀라가 사는 걸 보면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닌 것 같아. 그렇죠? 무두셀라가 몇 살? 무두셀라 나이는 애우기가 참 쉬워. 구자만 애우면 돼. 구자를 앞으로 했다가 거꾸로 한번 했다가 또 다시 바로 잡으면 969니까 969세. 자, 그럼 무두셀라도 사는 걸 우리라고 못 살아? 살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면 안 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이루어질 사람이 누구냐? 입맞을 종들로
지명받은 사람이에요. 입맞은 종들로 지명받은 사람은 고롱고롱해도 언제까지 살아? 시온의 성에. 시온의 성에까지만 살면 된다고 그랬잖아. 응? 그때 가면 뭐 남종 여종에게 신이 내리는데 신이 내리는데 우리가 신을 아직 못 받아봐서 그렇지, 신이 내리면, 자, 구약에서 신 받은 사람이 병들었다는 사람 봤어? 모세에 신 왔죠? 예? 모세가 신이 왔죠? 그 모세 병들어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으라고 해서 죽었어요? 모세는 120살에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응? 멀쩡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래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너는 저기 못 들어가고 나한테 오라고 하니까 아이고 거기 들어가게 해달라고 막 애를 쓰지. 자기가 눈도 흐리지 않지, 기력도 쇠하지 않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스 여인을 그 나이에 취한 거잖아. 건강하고 막 혈기가 팡팡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꼭 병이 있어서 죽는 거 아닌 거예요. 모세는 병 하나도 없어도 죽었잖아요. 그죠? 또 엘리사 병이 있어 죽었어요? 뭐 다니엘 병이 있어 죽었. 나는 그 사람들 병이 있어서 죽었다는 말 없고 창세기를 읽어보면 나이 많아. 그러면 나이 많아. 기력이 지나요. 그래 죽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 나이는 옛날 사람들 나이에다 보면 나이도 아니야. 지금 여기 80, 90이 무두셀레한테 되면 경상도 말로 알라지, 어린애지. 에? 그래 안 그래요? 무두셀라 앞에 가서 99세라고 하면 야, 저 물 좀 떠와라 이러지. 자, 거룩하도다. 자, 그래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화체가 되는 거예요. 성화체. 아멘. 그래서 순교자들과 입맞은 종들은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재혼을 안 하는 거예요. 재혼을. 에? 거기 가서 혼인하는 건 재혼이에요. 재혼. 백성들은 다 재혼이야. 재혼. 재혼한 사람은 거기 가서 하면 몇 원이야? 3원이야. 그래도 그게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하는 거니까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백성으로 들어가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기억이 없어요. 에? 없어야 거기 가서 살지. 그래서 거기 가서는 다 짝이 달라. 자, 그런데 거룩한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무슨 사랑을 이루니까 헵시바, 뷸라의 사랑을 여기서 이루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6절 오세요.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자, 이제 둘째 사망 얘기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그럼 둘째 사망, 그러면 몇 번째 사망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렇죠? 첫째 사망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말씀에는 첫째 사망 얘기가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육체가 죽는 거예요. 육체가 죽는 것이 무슨 사망? 첫째 사망이라고.
육체가 죽는 걸 첫째 사망. 그럼 둘째 사망은 뭐냐? 둘째 사망은 불못에 가는 거예요. 불못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지옥은요, 영혼이 가는 곳이 아니고 다 부활해서 몸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이제 둘째 사망 얘기 한번 보시죠. 자, 어디 나오냐면 19장 20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나오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20장 14절.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아멘. 또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그러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자, 그러면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어디에 면책권을 주었어요? 우리는 면책권을 받았어. 우리는 불못 지옥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없을 것 같다 이게 아니에요. 없고 딱 단정 지어놨어요.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나 보세요. 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자, 여기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제사장. 자, 제사장을 세 가지로 봅니다. 자, 첫 번째 제사장은 율법 시대 제사장. 그러면 최초의 제사장이 누구요? 아론이죠. 그리고 쭉 내려오면서 아론의 후손이 뭐가 됐어요? 제사장이 쭉 됐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장은 뭐냐면 만민 제사장이에요. 무슨 제사장? 만민 제사장. 자, 만민 제사장이 뭐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자격이에요. 아멘입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자격을 뭐라고 한다고? 만민 제사장. 아멘. 자, 그리고
또 하나 제사장이 있으니 그게 오늘 그리스도의 제사장. 자, 천년왕국 제사장. 누구누구가 되는 거예요? 순교자들과 인맞은 종들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율법시대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양 잡고 소 잡는 일을 주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시대 제사장은 맨날 양피 소피를 만져야 돼요. 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그때 제사장 됐으면 매일 우리나라에서는 소 잡고 그러는 사람이 누구요? 아주 제일 천민 백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똑같은 백정인데 이스라엘은 최고의 대우를 받는 제사장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똑같이 소 잡고 양 잡는데 가장 천한 아주 천민이 됐단 말이에요. 그 참 희한하죠. 에? 그러나 우리나라 백정은 이스라엘 가면 제사장이 될 판인데 그때 제사장이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양 잡는 일, 소 잡는 일 하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야. 예배는 그럼 왜 안 드리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못하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로 통해서 성도의 의무를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천년왕국에 가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서 사는데, 그분은 예수님 여기 앉으세요, 예배 받으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절을 하겠어? 그게 아니고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은 예배로 섬기는데 거기 가서는 그럼 물심부름을 하냐? 예수님 물 따라 드리냐? 만약에 예수님 물 따라 드린다고 하면 다 줄 쓸 거야.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뭐냐? 찬양이에요. 찬양. 그러면 들어보세요. 저 같은 사람이 지금 같은 목소리로 주님 앞에서 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하면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네? 뭐라고 하실 거예요? 얘야, 너는 좀 찬양 안 불렀으면 좋겠다. 그럴 것 같으죠? 자, 그런 사람 나오지 않기 위해서 목소리를 다 바꿔주는 거예요. 몸이 거룩해지는데, 타락한 몸에서, 범죄한 몸에서 나오는 목소리하고 거룩해진 몸에서 나오는 목소리하고 같아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고장난 피아노 소리하고, 피아노도 비싼 거 몇 천만 원 한다더라고. 그렇게 아주 최고급 피아노를 금방 사다가 치는 거하고 같겠어요? 다르죠? 왜 달라요? 몸값이 달라서 다른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다르단 말이에요.
몸이. 잘 모르겠거든. 저하고 사랑하신 같이 가자고. 에? 같이 가서 내가 예수님 앞에서 찬양 하나 부를 테니까 그때 부를 찬양이 바로 사랑하시는 성이야. 에? 사랑하시는 성을 내가 주님 앞에서 사랑하시는 성에서 사랑하시는 성을 부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때는 목소리가 진짜 글쎄 테너가 될런지 베이스가 될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목소리는 아닌 것 같아. 자,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찬양이에요. 찬양. 자, 예수님을 앞에 놓고 너포로리 비스겠나파 주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겠어? 그럼 예수님 뭐래? 야 지금 천년왕국이야 정신 차려.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야 지금 여기 사랑하시는 성이야.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아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야 나 여기 있어. 무슨 기도할 게 있어요? 천년왕국에서 예수님 만나서 천년을 사는데 무슨 기도할 게 있어? 없죠? 그래서 그동안 힘들게 기도한 거 그때 가서 기도 끝. 천년왕국이 들어가는 순간 기도 끝이야. 아니 재림의 주를 만나는 순간부터 그분하고 항상 같이 있는데 무슨 기도야? 예수님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건 모르겠어. 식기도는 하는지 안 하는지. 저 식기도하면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데 같이 지금 바나나 먹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건. 자, 어쨌든 천년왕국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세상이에요. 같은 어디지만, 같은 지구 땅이지만.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누가 된다? 그리스도의 제사장. 그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라는 말은 섬긴다는 뜻이에요. 섬긴다. 섬기는 제사장. 아멘. 주님을 잘 섬기는 제사장. 그럼 거기 가서 섬길 수 있는 건 저는 찬양밖에 없다고. 찬양밖에. 할렐루야. 자, 그다음 천년 동안 천년 동안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기간을 말하는 거죠? 기간을 말하는 천년 동안, 천년이라는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로 더불어요.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라는 말이 뭐야? 함께. 아멘.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한다. 그 기간이 얼마? 천년 동안. 아우, 난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어. 빨리 들어갔어. 자, 보세요. 나는 가만히 이렇게 보면 아니 비행기 제트기 비행기 전투기를 한 대가 몇 천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군사하는 그 뭐 비행기, 배, 대포, 미사일 이런 거 만드는데 천문학적인 돈을 막 들이잖아요. 그 전 세계가 서로 안 싸우고, 그죠? 그 군비에 들어가는 돈을 경제에다 활용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러면 전 세계가 얼마나 알콩달콩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어요. 그죠? 그죠?
왜 전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걸 모르니까 성경이 있는 거예요. 마귀 때문에 그러잖아요. 마귀가 전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가둬놓으니까 1000년 동안은 전쟁이 없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뭐예요? 욕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 땅보다는 이웃 나라 땅이 더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쟤네는 힘도 없는데 땅을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냐? 우리는 힘이 있는데 땅이 왜 이렇게 조그맣다냐? 그러니까 그걸 탐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 왕국은 1000년 동안 마귀도 없지, 전쟁도 없지. 그래서 정말 좋은 곳인 거예요. 응? 그래서 함께 가자고 막 내가 권하러 다니는 거예요. 대구도 가서 권하고 부산도 가서 권하고. 저 한번 보세요.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하고 제사장과 왕이 돼서 1000년을 예수님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고 이게 앞으로 이루어질 될 일이고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6절까지 설명 끝났어요. 자, 이제 7절로 가요. 1000년이 금방 지나갔죠. 1000년이 참해 이럽니다.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1000년이 참해. 그러면 1000년이 1년부터 1000년이 지나갔다는 얘기죠. 지나갔다는 얘기죠. 자, 1000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그러면 사단이 언제 잡혔어요?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무저갱에 갇혔죠.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은 사단이 가두어 놓은 곳을 무저갱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옥이라고 했어요. 옥, 감옥. 그 옥, 감옥. 사람 가두는 데는 감옥이죠. 마귀를 가두는 데는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은 무저갱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뭐라고? 옥이라고 했어. 옥. 자, 계시록 20장.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자, 여기서 3절에서 뭐라고 해요? 그 후에는 1000년이 차면은 반드시 잠깐 놓인다. 그 말씀을 지금 7절에 이루는 거예요. 맞죠? 여기서 놓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놓여 나와서 어디서 나와? 무저갱에서 나와서. 자, 나와서 그랬죠. 땅의 사방. 자, 나왔어요. 땅의 사방, 땅 사방, 지구 땅 사방, 백성 이렇게 말해요. 백성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가 어디요? 백성이 사는 곳이죠? 네? 자, 백성이 사는 곳은 그럼 어디예요? 성도들의 진이죠? 계시록 20장 9절.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아멘. 자, 그러면 성도들의 진에 들어간 백성. 자, 그 백성. 이 사람들이 누구나요?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죠. 자, 이들이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할 때 따라 나와서 어디를 거쳐서, 자, 예비처를 거칩니다.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예비처를 거쳐서 또 보호처를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같이 보호처를 거쳐서 어디 들어와서 천년왕국 성도들의 진에서 이사야 65장 22절로 25절 같이 가정을 조직하고 또 과원을 만들고 또 그들이 소생을 낳습니다. 그걸 그들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을 낳아. 자, 이사야 65장 한번 가봐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어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소생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성도들의 진에 들어가서는 가정도 가지고 과원도 재배하고 또 집도 건축하고 또 자녀들도 낳는 거예요. 자, 능히 셀 수 없는 사람이 애를 1000년을 아니. 에? 지구의 공기 반 사람 반. 자, 그 자녀들 중에서 잘 들어봐요. 자녀들 중에서 자, 이제 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요 얘기가 필요해요. 이사야 65장 20절로 21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자, 아멘. 이제 요 설명 들어보세요. 자, 여기 이제 1000년 스타트한 여기 1년이에요. 1년. 그럼 여기는 100년, 200년 잘 간다. 300년, 400년,
500년, 600년, 700년, 800년, 900년, 1000년. 자, 그럼 백성들은 여기서 저 백성된 사람 여기 이제 들어가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낳는 애도 있겠죠. 예? 왜 없어요? 임신해서 들어가는 여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백성이니까. 그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자마자 난 아이는 여기 가면 몇 살인가요? 이 아이가 천년왕국 끝날 때는 얘는 1000살이요, 1000살. 그러면 70살에 들어간 사람은 몇 살이 되나요? 1070살. 아멘? 그럼 저하고 여러분은 몇 살이 될 것 같아요? 에?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20절 다시 한번 봐요. 자, 이렇게 말했어요. 100세에 죽는 자는 아이겠고. 자, 그럼 천년왕국에서도 죽는 사람이 나오는 거냐? 안 나와요. 그래서 100세에 죽는 자는 아이겠고, 또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뭐라고? 저주받은 것이다. 이는 천년왕국 안에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자, 그럼 보세요. 백성들이 아이를 쭉 낳으면서 갑니다. 900년 되는 시점에서 900년 때 아이가 나면 이 아이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몇 살이에요? 몇 살? 100세죠? 100세예요. 그럼 900년을 넘어서서 아이를 낳으면 이제 90세도 있을 거고 80세도 있을 거고 70세도 있을 거고 10세도 있겠죠. 천년왕국 끝날 때 가서 나면 1살짜리도 있겠죠. 1세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딱 걸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년왕국 여기 끝나죠. 여기서 끝나죠. 그러면 무저갱에 있던 용이 여기서 여기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로 나온단 말이에요. 나왔어요. 나와서 천년왕국 백성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미혹하는데 여기 딱 한 구절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 저 말씀대로라면 자, 지금 오늘 본문에 미혹받은 자녀들을 뭐라고?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미혹받은 자녀의 나이를 말한 데가 없단 말이에요. 계시록에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0세에 죽는다는 말이 뭐냐? 여기서 미혹받은 이 곡과 마곡이 용과 함께 어디로 가? 여기서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불못. 불못이 어디야? 지옥이죠. 지옥에 가는 걸 아까 무슨 사망이라고? 둘째 사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100세에 미혹받아 가는 아이는 못하는 자야? 에? 죽는 자. 뭐 죽는 자? 둘째 사망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이 땅에서 마귀 미혹을 이기고 들어간 백성들은 마귀 미혹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시대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은 우리하고 지금 쬐끄만 아이들이 생각하는 신앙하고 차이가 있죠. 있죠. 우리 눈에 비치는 우리들 아이들은 참 이 주님 오실 때 구원 받을지 어쩔지 걱정되는 애 너무 많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자, 여기도 천년왕국 끝에 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면 자 보세요. 무저갱에서 몇 년을 보내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1000년을 갇혔다가 나왔어. 막 열나 안 나? 열나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어? 서로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자, 요 순간에 900년 되는 시점에서 태어난 100세 된 아이들이 미혹받는다는 거예요. 미혹받는 자는 죽는다. 그게 아이다. 천년왕국에서는 100살은 아이의 아이. 그리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거라는 거예요. 왜? 이 아름다운 천년왕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디 가게 생겼으니까 불못에 가니까 이게 저주받은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왜 용을 무저갱에다 1000년 동안 가두어 놓았냐? 이유가 이거예요.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너무 마귀도 없지, 전쟁도 없지, 질병도 없지. 그런데 그냥 천국에 간다. 너무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이 용을 가둬놨다가 여기서 내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나이 젊은 사람보다 실수할 확률이 육적으로도 낮죠. 아니, 낮아요, 안 낮아요? 왜? 살아온 연륜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백성들, 이 세상에서 들어간 백성들, 그러면 천년왕국 끝에 용이 나온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우리도 알죠? 안단 말이에요. 아니까 이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한테 교육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왜 알고 하냐? 잘 봐요. 천년왕국은 이사야 11장 9절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진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기억은 없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세상의 기억은 없어. 그런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건 환하게 아는 거예요. 맞죠? 왜? 이건 천년왕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천년왕국에 사는 사람들이 아는 거야. 그러면 이 백성들이,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교육을 시켰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그러면 900년을 살은 자녀 미혹받을 확률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미혹받을 확률이 높은 연령대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알아들으셨죠? 그걸 지금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죽는 사람이 나온다 이 말이 아니야. 그래서 요 그림을 그리고 요렇게 설명을 하면 싹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도 이런 설명 들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이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돼 죽는 자가 저주받은 것이라 이 설명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선지서를 모르니까. 자, 그래서 900세 된 때서부터 1000년, 요 100년 사이에, 여기 기간이 100년이잖아요. 요 기간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 전부 다는 아니고 미혹받는 자녀가 많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예시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죽는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여기서 죽는다, 죽는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둘째 사망, 불못에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100세에 죽는 자는 아이겠고 100세에 목되어 죽는다는, 저주받는다는 것은 천년왕국 중에 900년 때부터 태어나는 자녀들 중에서 미혹받은 자녀가 뭐가 돼서, 곡과 마곡이 돼서 용과 함께 불못에 가니, 이게 둘째 사망이다. 고로 죽는 자라고 표현한 거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9절.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아멘. 아멘. 자, 천년왕국 안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 딱 한 구절이 있어요. 사랑하시는 성과 또 성도들의 진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지구입니다, 지구. 자, 예를 들면 여기가 사랑하시는 성이면 여기는 성도들의 진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시는 성 밖은 다 성도들의 진이에요. 그러면 사랑하시는 성, 성도들의 진 얘기가 지금 딱 여기 한 구절이 있는 거예요. 한 구절. 계시록을 전하면서도 사랑하시는 성, 성도들의 진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사랑하시는 성은 예수님, 순교자, 인맞은 종. 이게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의 답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예수님, 순교자, 인맞은 종은 사랑하시는 성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20장 4절로 6절이 답인 거예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성도들의 진에는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자, 이들 몸에서 누가 태어나? 자녀들. 자, 그래서 천년 왕국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사랑하시는 성과 성도들의 진. 지금 세상은 돈 있는 사람은 좋은 데서 살고 돈 없는 사람은 안 좋은 데서 살죠. 그죠? 근데 여기는
돈 있고 없고로 계산하지 않고 이 땅에서 예수를 1등으로 믿은 사람들은 사랑하시는 성, 2등으로 믿은 사람들은 성도들의 진. 자, 보세요. 자, 성도들의 진, 사랑하시는 성을 이 마귀가 미혹받은 자녀들을 동원해 갖고 두른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거기 죽으려고 아주 환장을 했죠. 두rum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자, 거기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자, 용, 즉 마귀입니다. 유황못에 던지는 거예요. 자, 이게 누구예요? 마귀, 사단의 이게 종말입니다. 종말. 이게 마귀, 사단의 종말이에요. 이제 불못의 감으로 얘는 종말이야, 종말. 오늘 이제 마귀 종말까지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귀 사단의 종말. 자, 보세요.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용을 유황못에 던졌더니 거기 이미 와 있는 아이들이 있어.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서 누구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그때 유황 불못에 넣었죠. 그러니까 누가 지옥 1순위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지옥 1순위야. 그리고 이제 누가 들어가? 마귀 사단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누구도 들어가고 미혹받은 자녀들도 들어가고. 네. 자, 먼저 들어가 있는 거예요. 19장 19절로 20절 읽어봐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마귀의 종말이에요. 자, 이 종말을 어디서 예언했느냐? 시편 74편 와보세요. 13절로 14절. 주께서 용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들에게 식물로 주셨으며. 아멘. 아멘.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머리를 어떻게 해? 깨뜨시고 파쇄한다. 머리를 깨고 가루를 만든다, 그 말이에요. 다시 읽어봐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들에게 식물로 주셨으며. 아멘. 가루를 만들어버려. 네? 자, 이사야 27장 1절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 사단의 종말에 대한 예언. 그 예언이 어디 가서 이루어져? 계시록 20장 10절에 가서 이루어지죠. 이사야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리워야단 그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게 사단의 종말이에요. 무저갱은 거쳐가는 1000년 동안 뭐라고 했어요? 아까 옥이라고 했잖아. 옥. 1000년 동안 들어가서 고생하고 가두는 감옥 같은 옥이고, 여기는 이제 제대로 지옥. 여기도 옥이라고 했잖아요. 지옥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누구의 종말? 사단의 종말, 마귀의 종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날렘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큰 칼로 벌하신다. 이건 무저갱에 들어가는 예언 아니고 어디? 불못.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 끝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이 사건이에요. 무저갱에서 용이 나오고 천년왕국 백성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미혹하고 싸움을 붙이고, 그리고 다시 잡혀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 불못으로 들어가는 게 이들의 종말이에요. 사단의 종말, 마귀 종말, 용의 종말이에요. 아멘. 오늘 막 이런 말씀까지 공부해서 너무 기분 좋아. 종말의 마귀. 그러니까 마귀는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 천년을 살아도 마귀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천년왕국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천년왕국 이야기. 그러니까 시작할 때 마칠 때. 그리고 이제 11절부터는 천년왕국 끝에 끝난 다음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얘기예요. 그게 뭐냐?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백보자 심판이라. 백보자 심판. 자, 이때 일어나는 사건을 뭐라고 하냐? 전체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체 부활을 이사야 26장 19절 하반절에서 예언했어요. 자, 계시록 20장 11절부터 읽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자, 여기 이제 또 불못 얘기 또 한편 나오죠. 자, 그럼 전체 부활. 이때가 전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 전체 부활은 누구?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읽어요. 이사야 26장.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아멘. 자, 전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자, 전체가. 그럼 아까 어디 있던 사람?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에 있던 낙원에 있는 영혼들, 또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3절에 있는 음부의 영혼들. 자, 이들 전체가 다 부활한단 말이에요. 아멘. 전체 부활. 자, 이때 전부 살아나는 거예요. 전체 부활. 전체 부활. 그걸 예언한 게 어디예요? 자, 이사야 26장 19절에. 자, 이때에 어떤 말씀이 이제 적용이 됐냐면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같이, 이 일을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아멘. 자, 이때에 낙원에 있던 영혼들은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이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예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에 가는.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 불못,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자,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이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이대로 된다, 안 된다? 이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전체가 부활을. 자, 죽은 자가 다 부활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 번 구원받아 낙원에 간 사람들은 다시 심판을 받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디서 신학을 했는지. 낙원에 들어간 사람도 전체 부활 때 여기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심판받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한편 강도가 어디로 가야 돼? 지옥으로 가야죠. 그러면 걔가 가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사기쳤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죠? 그래서 그 행위대로라는 얘기는 이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바로 잡아주는 말씀이 이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기서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나를 믿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어놨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말이 뭐냐? 이 생명의 부활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죽었는데 생명의 부활로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혹시라도 죽을 사람은 안 나와야 되겠지만 죽어도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다만 어디를 못 갈 뿐이야. 천년왕국을 못 갈 뿐이고 재림을 영접하지 못할 뿐이고 신나게 한번 다시 예언하고 불나가고 이런 걸 못해서 그렇지. 못해서 그렇지. 일단 무슨 구원은 딱 잡아놓은 거예요. 영혼 구원은. 네, 그러니까 막 안달복달 하지 말고 편안하게 그렇게 살다가 천년 동안 사는 축복을 받자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